쇠 막대기가 여기 하나 있어요. 지금 팔면은 고물상에 갖다 주면 한 $5 정도 받는 쇠 막대기가 있습니다. 그 쇠를 가지고요, 우리 타는 말, 굽쇠, 편자를 만들면 한 $10 정도의 가격을 받습니다. 그 쇠를 가지고, $5짜리 쇠를 가지고 바늘을 만들어 팔면 $300는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 쇠를 가지고 날카로운 면도칼을 만들면 $3,000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쇠를 가지고 시계 속에 정밀한 스프링을 만들면 $30,000의 가치를 상품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똑같은 재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들겨서 연단할수록 그 강도는 높아지고 그 가치도 높아집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다이아몬드도요, 많이 깎으면 깎을수록 가치가 높아져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찬가지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왜요?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더 귀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최상의 존재가 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연단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왜 나에게는 이런 고난이 있지? 나에게는 왜 이런 고통이 있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나를 더 멋지게 만드시려고 그러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이 죽고 그 아들 여호야김이 18대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3년이 되었을 때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예루살렘 온 시내는 공포와 슬픔으로 가득 찼고 왕족들과 귀족들은 하루아침에 포로 신세가 되었습니다. 성전은 이방인들에 의해 더럽혀지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왕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의 아들들을 포로로 삼아서 바벨론 땅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바로 그 포로들 중에 10대 소년이었던 다니엘이 그리고 그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소년들은 그 황량한 광야를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이제 우리 인생은 끝났다, 우리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 그런 불안감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편안하고 부유했던 왕궁 생활이 이제 끝이 난 겁니다. 엄청난 비극의 한복판에 있는 청소년들의 운명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들은 왕족이나 귀족 가문 출신의 장래가 촉망되는 청소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조국의 멸망과 함께 그들의 인생도 송두리째 난파되었습니다. 그렇게 잡혀온 네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고 그들이 도착한 땅은 우상숭배로 혼란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도처에 우상과 음란과 부도덕이 막연했던 곳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의지와는 달리 악인들이 가득한 곳에서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안에서 자란 다니엘의 믿음은 환경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환경에서 그의 마음의 중심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징계와 시련 가운데서 내일의 새로운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환경을 탓하고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환경이, 일터가, 여러분의 삶이 신앙생활 하기에 너무 어려운 곳이라고 한탄하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믿음의 사람은 결코 환경을 탓하지 않고 승리하는 자입니다. 특히 사춘기 때, 청소년 때 그런 불평을 많이 하죠. 왜 우리 부모님은 다른 부모님처럼 돈이 많이 없을까?
왜 우리 집은 다른 집보다 더 환경이 좋지 않을까?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요, 환경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마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다니엘은 10대 나이 때 이방 신전에 바쳐진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이제 포로로 잡혀가니까 모든 게 다 이방 신한테 바쳐진 음식이에요. 그 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도저히 자기 양심상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결심을 합니다.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의 확고한 목적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다니엘 나이가 몇 살이나 되었을 것 같습니까? 기록을 보니까 다니엘이 태어난 연도가 BC 621년, 주전 621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제 유다 백성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첫 번째가 BC 605년경이었습니다. 다니엘도 첫 번째로 아마 끌려갔던 포로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때 나이를 계산해 보면 한 16살, 17살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12 정도 됐습니다. 여기 11 한번 손 들어봐요. 12 한번 손 들어봐요. 여러분과 동갑이야 다니엘이. 여러분이 오늘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망했고요, 우리 잘나가는 집안이 왕궁 집안에서 내가 태어났는데 그것도 송두리째 다 빼앗기고 이방 나라 가가지고 이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음식을 먹으라 그래요. 저 같으면 먹을 것 같아요. 무서워서. 하나님 아시죠? 이해하시죠? 제가 지금 먹을게요. 나중에는 안 먹을게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대단했습니다. 안 먹겠다. 나는 채소만 먹겠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 채소가 얼마나 몸에 좋은지 아세요? 채식주의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인정하더라도 나중에 여러분 다니엘이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지혜가 높다는 그건 또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채소를 많이 먹어서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몸의 건강보다 이방 왕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훨씬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환경에 따라 아무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는 깨닫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 가도 하나님의 사람은 결단코 환경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로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친구들이 다 엉뚱한 짓 해도 우리 교회 청소년부들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다 하는데요, 뭐 다 하지. 니네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니네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비결이고 방법입니다. 바다의 물고기는 바다에 살지만 물고기 살에는 소금기가 배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낚시를 해서 고기 잡으면 고기가 속은요 짜지 않습니다. 언제 짭니까? 죽어서 간을 치면 그게 소금기가 배어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시신은 주변 온도와 똑같이 반응을 합니다. 날이 추우면 얼고요, 날이 따뜻하면 썩습니다. 그런데요, 살아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체온을 끝까지 유지하려고 막 추우면 몸을 비벼서라도 살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그 거친
강물을 거꾸로 뚫고 올라갑니다. 놀랐어요. 근데 아무리 큰 나무도, 죽은 나무는 그냥 떠내려갑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이, 신앙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 세상 따라 흘러가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제 훈련을 마치고 아마 제가 보니까 이 다니엘과 친구들도 이제 드디어 관리직에 채용이 돼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잠을 자다가요 꿈을 꿉니다. 그 꿈을 꾸고 일어났는데 그 꿈이 심각한 꿈이어서 마음에 번민을 하게 됐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근데 그 꿈의 내용을 보려니까 모르겠어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눈을 떴는데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장 3절에 보면, 2장 2절에 보면 왕이 그 꿈을 알려주도록 하기 위해서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과 갈대아 수사들을 다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왕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내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하고 지금 힘들다, 이야기해보라. 그랬더니 그 모였던 사람들이, 왕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무슨 꿈을 꿨는지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뭐라 그럽니까?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모르겠다. 니네들이 밝혀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쟁이, 술객, 지혜자들, 또 자문관들이요 당을 한 겁니다. 아니,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느부갓네살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만약에 밝혀지지 못하면 너 전부 다 목 잘라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2장 11절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볼 자가 없나이다. 사람으로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신들이면 몰라도 안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보세요. 근데 큰일 났어요. 12절 읽을게요.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했습니다. 다 죽이라. 거기에 이제 다니엘과 친구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니엘이요, 그 이야기를 이제 듣습니다. 어떻게 들어요? 1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에 그때에 왕의 건의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건의대장 아리옥이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이 경호대장이 왕의 명령을 받고 이제 다 죽이기 위해서 왔는데 다니엘이 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랬을 때 이 다니엘이 어떻게 하죠? 자, 오늘 16절 말씀, 다니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다 하니라. 네. 지금요, 다니엘이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왕께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을 주시면 해결해 주겠다.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 요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17절에. 17,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은밀하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저 왕이 꾼 꿈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하나님은 그 기도 후에 다니엘에게 꿈과 해석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다니엘서 2장 31절 45절에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큰 신상의 꿈을 꿨는데 미래 인류 역사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의 꿈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권위대장 아리옥에게 요청해서 왕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고 왕을 만나서 그 꿈의 해석을 쫙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이런 꿈을 꾸셨죠? 이런 꿈을 꿨죠?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랍니다. 거기다가 해석까지 다 하니까 왕이 탐복을 합니다. 어떻게 하죠? 여러분 46절 한 절 볼까요? 46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책 한 권, 그 한 장만 더 들어는 있잖아요. 본문, 오늘 본문 2장 46절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을 했습니다. 얼마나 통쾌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통쾌하지 않습니까? 이방의 정복국의 왕이 포로로 잡혀온 소년 같은 애한테 엎드려가지고 너가 정말 대단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갖 선물을 다 줍니다. 그것뿐입니까? 48절 49절에 보면 다니엘을 총리로 삼고, 그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다. 총리죠? 49절입니다. 또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친구들은 다 도지사로 세웁니다. 다니엘은 총리로 세우고 그 밑에 도지사로 친구들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기도 중에서 함께하는 이 합심 기도는 굉장히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슨 일이 있을 때 가족이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 믿음 있는 친구를 사귀세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친구야,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 좀 해줘. 그렇게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소설가 펄벅이라는 여사가 있잖아요. 돼지라는 소설로 1938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입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에 선교사 부모를 따라 중국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가뭄이 굉장히 심하게 들었어요. 중국에. 아버지는 지방에 전도여행을 가셔가 집에는 어머니와 세 자녀 그리고 중국인 가정부가 있었는데 밖에서 중국인 남자 둘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우연히.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가뭄이 드는 것은 저 서양인들이 왔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마을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오늘 밤에 저 사람들을 죽이자. 이 이야기를 모의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날 밤 이제 선교사 가족을 전부 죽여서 신의 진노를 풀어야겠다는 것입니다. 가정부는 벌벌 떨었지만 그 어머니가 두려운 마음을 진정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자정을 기해서 죽이기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정이 가까워지자 어머니는 기도한 후에 갑자기 일부러 문을 활짝 열어놓더랍니다. 그리고 잠이 든 자녀들을 깨우더랍니다. 평소처럼 아이들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서 그들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이제 드디어 남자들이 한 때가 이제 웅성웅성하면서 집으로 들어오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들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손님처럼 맞이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차와 빵을 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요 방에 앉자마자 뭐를 갑자기 당황을 하기 시작하더니 집안을 한번 이렇게 둘러보더니 슬금슬금 그냥 다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에 기적까지 하나님이 비를 뿌려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펄벅 여사는 어린 시절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담대한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비록 어린 자녀들이지만 어머니와 함께한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지를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여러분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가족들과 함께 기도합니까? 여러분의 이웃들과 함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구역들은 함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성교회는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최고 무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29장 12절은 이렇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세계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론과 홀을 데리고 세 사람이 함께 올라갑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산 밑으로 가서 전투를 벌이기를 시작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을 건져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런데 팔이 너무 아파서 손을 내리면 그때는 아말렉이 또 이기기 시작합니다. 옆에서 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너무 답답해서 이제는 팔을 하나씩 들고 돌을 가지고 의자를 만들고 팔을 하나씩 들고 온종일 기도하게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지금 산 밑에서 싸우고 있고 위에서는 지금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승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산 밑에 여호수아가 잘 싸우면 이깁니까? 산 위에 있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깁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이야기합니다. 최전방이 어딘가? 여러분, 최전방이 어디예요? 모세의 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밑에 여호수아가 싸우는 그 현장입니까? 우리는 많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직장, 가정, 사업터가 최전방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전방은 바로 이 시간,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잘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모든 삶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기 시작하면 우리는 믿음의 귀한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가서 돈 많이 벌어 보십시오. 열심히 가서 일해 보십시오. 갑자기 어느 날 그 일 때문에 내 인생에 공고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주에 오후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지금 요양원에 계셔서 제 집사람이랑 생각이 나서 뭘 하나 사가지고 갔습니다. 몇 주째 지금 예배를 못 드려요. 다치셔가지고, 다치신 이후로는 이제 누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날도 제가 오후에 이렇게 갔더니 방에서 혼자서 그 전기밥솥에 눌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전기밥솥. 제가 보니까 혼자 계시면서 그 밥 하나만 넣으면 되는데 밥을 몇 개를 잔뜩 넣으셔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뭐 이렇게 좀 죽처럼 끓여 먹는다고 눌렸는데 똑바로 잘 했어요. 했는데 제가 가니까 목사님 이거 잘 안 된다고 보니까 다 그대로 했는데, 그러면서 앉아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평생을 예배하고 예배밖에 몰랐는데 매주일마다 예배를 가고 그게 유일한 제가 낙이었는데 이렇게 내가 몸이 아파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마음이 너무 공허하다고, 너무 마음이 공허하고 괴롭고 힘들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제가 그 이야기 듣는데요, 마음이 짠해지고 답답해지고 얼마나 힘들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씩씩하게 잘 다니시고 그렇게 할 때가 좋았는데 저렇게 꼼짝 못하고 계시니까 예배 못 드리니까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권사님, 여기서도 기도하시고 하세요. 예배 드리고 싶다고. 소원이 예배 드리는 거라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니까 우리는 아쉬운 게 없죠. 뭔가 그냥 괜찮은 것 같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그 자리, 기도하는 그 자리가 우리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는 시간인 것을 아시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다니엘 쓰신 이유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것은 무슨 내용을 꿈을 꿨는지 그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큰 소리를 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왕이요. 내가 해결해 드리겠다고. 뭘 믿고 그렇게 큰 소리 쳤을까요?
다니엘이 뭘 믿고 그렇게 큰소리 칠 수 있었을까요? 요즘 새벽에 우리가 시편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렵고 힘든데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압니다. 다윗이 양을 지킬 때 얼마나 이리와 늑대들이 양을 해하려고 했을까요? 그때 돌을 집어던지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밤마다 우레가 치고 막 번개가 칠 때 그때도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가서 만군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 앞에 나가서 물맷돌로 그 골리앗을 죽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처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남에게 은혜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렇게 거룩한 척하고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앉아서 졸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앉아서 오늘 점심은 뭘까? 맛있는 걸까? 내가 좋아하는 것일까? 그 생각하다 시간 다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우리의 삶은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이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이 일로 주의 영광이 드러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큰 소리 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에게 큰 소리 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는 분이 아니고 살리는 분이시라고. 오늘도 일부 예배 때 어떤 권사님이 한 분이 오셨어요. 남편 때문에 지금 계속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남편이 몸이 아파서 아주 건강하신 분인데 갑자기 몸이 아파서 지금 병원에 계세요. 몇 주째 지금 교회를 못 나오셨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오셨을 때 내가 반가워서 권사님 오세요, 제가 기도라도 해드리려고. 근데 지금 제 마음 같아서는 당장 가고 싶죠. 그 남편 만나서 기도해주고 싶은데 제가 압니다. 그 남편의 영적 상황을 제가 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힘 빠지게 하옵소서. 힘이 빠지게.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면 여러분이 무슨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압니다. 제가 갔어요. 그 복음을 받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한테는 제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의 귀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어떻게 오셨어요 했더니 남편이 교회 가라 했대요. 남편이 교회 가라고. 지금 몇 주째 있는데 이 병명도 안 나오고, 병명이 안 나와요. 병명. 일단 병명이 안 나와. 캔서는 아니라 하는데 병명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기도하고 계시죠? 저도 지금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실까요, 하나님이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제 남편 드디어 하나님 만나라고 지금 사인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더라고요. 그렇죠, 아시죠? 가서 그대로 이야기하세요. 오늘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이 새벽마다 당신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더라. 근데 와서 한번 기도해 주고 싶다는데 어떻게 할 거냐 여쭤보세요. 직접 여쭤보시고 당신이 본인이 직접 목사님 초청하겠다 그러면 그때 내가 언제든지 시간을 망라하고 내가 달려가겠다고 제가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고 돌려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아시죠? 그 하나님의 그 시간, 그 웨이팅 타임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 내 앞길이 안 보이고 내 삶이 막막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적합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멋지게 사용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 이 일을 통하여 총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그러다가 잘 아시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 향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걸 시기한 옆에 사람들이 묘한 법을 만듭니다. 당신 왕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라고 사자굴에 집어넣자고 그렇게 묘한 법을 만듭니다. 다니엘이 모르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줄을.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 뭘 흠집이 있는지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에게 흠집을 잡아 죽이려고. 그런데 흠집이 없어요. 흠이 없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다니엘이 하나 하는 거, 기도하는 거,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는 그걸 보고 틈을 잡아가지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넣자는 거예요. 결국 법이 통과됐습니다. 다니엘은 그날도, 법이 통과된 그날도 집으로 가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창문을 안 열고 입을 뒤집어 쓰고, 주여 아시죠? 지금 작전상 후퇴인 거 아시죠? 제가 여기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제가 기도 안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입을 뒤집어 쓰고, 요거 한 조금 법이 바뀔 때까지만 이해하시죠? 그렇게 안 했어요. 알면서도 창문을 열어 제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결국은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신하가 그렇게 되는 걸 알고,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법인데.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거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왜 사자가 다니엘을 안 잡아먹었을까? 배가 불러서 그렇대요. 배가 불러서. 미쳤습니까? 배 부른 사자를 거기 집어넣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이 나오다 다른 사람이 들어갔더니 그냥 뼈밖에 안 남았어. 그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하여튼 말을 갖다가 그렇게, 배가 불러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도, 저는 요즘 믿음이 뭔가 요셉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요셉은요, 자기 형이 자기를 팔아버렸어. 죽이려 하다가 그냥 팔아버렸어. 요셉이 잡혀가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야 그러면서 갔을 거야. 어떻게 형들이 저럴 수가 있어?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닫는 것은요, 믿음의 명문 집안은 믿음의 자녀들이 별로 없더라고. 여러분, 이게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뭐 열심히 하는 사람 자식들 보면 별 볼 일 없어요. 고래밥에는 고래가 없습니다. 아십니까? 고래밥에 고래 있어요? 붕어빵에 붕어 없어요. 칼국수에 칼이 없더라고. 그렇죠? 믿음 있는 집안에 믿음 있는 사람 별로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그냥 잘 키우세요. 애들. 지금 보세요. 다윗 집안도 그렇지, 야곱 집안도 콩가루 집안이지, 이삭은 또 안 그랬어. 형 둘이 쌍둥이 노는데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그래가지고 동생 이름이 뭐냐면 속이는 자야, 야곱. 이러니까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지. 그런데 요셉이요, 그렇게 갔는데 나중에 총리가 되고 난 뒤 뭐를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렇게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뭔가, 결론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열심히 사세요. 적과 흙을 저지하였던 스탕달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아주 명언을 했더라고요. 산에 가서 금을 캐고 다이아몬드를 캐기 전에 먼저 내 손에 있는 보석을 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보석을 캐, 내 손에 있는 보석을 캐래요. 무슨 말입니까? 네 손이 부지런히 하면 거기에 보석이 있다는 거예요. 루시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방 여인 아시죠? 우리 수요 예배 때 계속 말씀 나눴잖아요. 이제 이스라엘로 왔는데 이방 여인이 뭐 하겠어요? 모압 여인이 뭐 하겠어요? 이삭 줍는 거예요. 이삭 열심히 이삭 줍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삭 줍다고 누구를 만나요? 네, 부자인 보아스를 만나서 그 부자 집안의 퍼스트 레이디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뿐입니까?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복 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그런 체험하고 싶다. 근데 나는 왜 체험을 못할까? 왜 못할까요? 자, 퀴즈 1번. 여러분, 왜 우리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그 잡아먹지 않은 체험을 못할까요?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안 들어가거든요.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들어가십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죠. 여러분, 왜 우리는 골리앗을 때려 죽이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안 나가거든. 안 가잖아요. 우리는요. 죽을까 봐 안 간다고 그냥 아예 아싸리 그냥 가지를 않아. 근데 다윗은 나갔거든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죠.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믿음은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믿음의 동자로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OM 선교회를 만들었던 조지 버워라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지금 OM 선교회가요 110여 개국에 4,000여 명의 선교사를 활동하고 있는데 이 사람 시작은 미미했어요. 10대 때는
요한복음 책자 가지고 이렇게 남의 집에 꼽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등학교 때는요 빌리그레 목사님한테 집회 갔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1957년에 두 친구를 만나서 중고트럭 한 대 샀대요. 중고트럭 하나 사가지고 그건 뭘 했는지 아세요? 멕시코에 이제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거기부터 조지 버거가 시작해가지고 오늘날 110개국에 4,000명의 선교사를 보내는 OM 선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처음은 미미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신다는 거죠. 우리 저기 중고등부 친구들, 나 지금은 별 볼 일 없지, 별거 아니야, 내가 영향력은 얼마 안 돼.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좀 자라서 영향력을 키워보세요. 저는 우리 아까 이 중고등부 청년할 때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아이들 축복하시옵소서. 저 우리 파루시 아들 축복하시옵소서. 저 아이들 이렇게 주님의 전 안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데 하나님이 제 애들 안 쓰시면 이 시대에 누구를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복받을 자리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복 받습니다. 보세요. 제 말이 공언이 아닌 것을 보시라고. 이걸 확인하려면 좀 몇십 년 걸리는데 그래도 보시라고. 죽지 말고. 되는가 안 되는가. 정말 제가 답답해요. 답답해. 애 공부한다고 교회 안 데리고 나오고, 애 공부한다고 그 그레이드 뭐 하나 시키려고 예배 취소시키고.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잘 되는가. 제가 악담하는 건 아니야. 또 잘 안 될까 봐 걱정스럽습니다. 또 그러면 또 목사님 때문에 그래 됐다 할까 봐. 옛날에요 어떤 교회 옆에 술집이 하나 있었어요. 상가교회에 술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술집이 딱 예배 저녁 예배 시간 되면 막 노래를 틀고 막 예배가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랬대. 저 술집이 망하든지 이사가든지 그 기도했대. 근데 실제로 그 술집이 망해버린 거예요. 그 술집 주인이 소송을 걸었대요. 뭐라고? 우리가 망한 것은 저 교회에서 기도해서 그랬다고. 그래서 이제 술집 대표랑 교회 대표 두 사람이 법정에 쓴 거예요. 판사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술집 주인이 딱 이야기합니다. 100% 맞다고. 저기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고. 믿음이 대단하죠. 그런데 교회 대표는 기도한다고 되겠냐고, 말이 안 된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재판이 판결을 내서 재판관이 술집 주인 믿음 좋음, 교회 믿음 없음.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합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이어나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은 미미하고 그리고 별로 우리가 선교도 많이 못하지만 저는 기대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 남태평양을 아마 놀랍게 선교하실 그 꿈을 저는 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서쪽 지역 우리 교회 때문에 복받는 지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패밀리 제 가족들도 제가 기저귀를 이제 1년에 한 번씩 사주다가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분기에 한 번씩 기저귀를 사자. 그리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자. 그래서 여성교회들 붙여가지고 그래도 엄마들이니까 엄마들이 더 알겠죠. 예민하게 도와주고. 어제 그 애니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우리 커피 한 잔 안 마시면요 목사님 그 쓰레기 태그 하나 그 애들한테 하나 가정에 하나씩 줘도 참 힘이 된대요. 쓰레기 태그가 하나 3불이래요. 3불. 우리가 조금 먹는 거 좀 자제하고 우리 교회에서 먹는 거 조금만 자제하고 그걸 가지고 모아서 우리가 그 애들한테 쓰레기 태그라도 가정에 100가정이면 3불이면 얼마입니까? 그렇게 하나씩만 줘도 얼마나 격려가 되겠냐. 그래서 이번 성탄절을 기해서 제가 했어요. 우리 루디아 이현희 집사한테 성탄절에 우리가 저 가정들을 돕는 그 선물 박스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보자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좀 협조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그런 거 있잖아요. 핸드크림 같은 거 또 이런 거 또 뭐 이런 거 좋아한대요. 엄마들이 그런 거 립스틱 같은 거 여러분 쓰고 사놨는데 좀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쓰는 거 있잖아. 쓰던 건 말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면 쓰던 건 가져오면 안 돼요. 새 거를 가져오세요. 새 거. 사서 가져오세요. 그래야지 그게 정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도와주면 어떻게 했냐.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요. 그렇게 하니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힘을 얻고 아이들이 왕따 당하지 않고 학교에서 다시 회복되고 하면 얼마나 이 땅이 새로워지고 이 지역이 새로워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거 하나부터 시작하십시다. 그리고 큰 걸로 나가십시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